오늘 본문의 말씀은 일평생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헌신했던 모세가 이제 자신의 생의 마지막이 왔음을 알고 유언과도 같은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 있는 바로 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15절을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고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지금 우리 앞에 생명과 번영의 길이 있고 또 죽음과 파멸의 길이 놓여 있다. 이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쉬워 보이는 이 선택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번영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찾는 이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면 이 죽음과 파멸의 길은 넓은 길이에요. 넓은 문이에요. 그래서 매우 평탄해 보이고 좋아 보여서 찾는 이가 많더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아서는 어느 것이 생명과 번영의 길인지 어느 것이 죽음과 파멸의 길인지 잘 알지 못한다는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래서 아주 쉽게 단호한 어조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생명의 길이요 번영의 길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살리는 쪽으로 나아가십니다. 무엇이든지 살려내는 쪽으로 모든 것을 디자인해 놓으셨습니다. 지구촌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보게 되면 모든 것이 서로 살리고 또 살려내는 쪽으로 세팅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땅속을 한번 파보면 그 속에 징그러운 이 지렁이가 꿈틀댈 때 사람들이 기겁을 하죠. 근데 여러분 그 지렁이가 있어야만 흙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지렁이가 없는 그 흙은 죽은 흙입니다. 지렁이가 있어야 살아있는 흙인 거예요. 그 흙이 우리 삶을 지탱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군뱅이 하나 없는 흙은 사망의 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5장에 보면 의심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심이 생겼을 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5장 29절과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내의 부정을 의심하는 남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증도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판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는 남성 중심의 사회여서 남편이 의심만 품어도 여성들을 쫓아낼 수가 있었어요. 한 푼 주지도 않고. 그렇게 취약한 상태의 여성들이 몰렸습니다. 그냥 내 마음에 안 들고 딴 여자 그냥 내가 얻고 싶어가지고 그냥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악행을 저지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제사장 앞에 나올 때 제사장은 그 성막 그 소제를 드리고 나오는 그 죄, 티끌을 가져다가 그릇에다가 물을 붓고 그 죄를 넣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흔들어서 이제 그 여인에게 먹여요. 만약에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죄를 지었다는 것이 있었다면은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부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죄가 없으면 멀쩡하고 나중에 아기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에다가 불탄 죄 티끌을 좀 넣어서 마시면 사람이 죽습니까? 삽니까? 죽는 게 기적입니다. 대부분 다 삽니다. 그냥
속이 좀 부글부글 끓 때가 많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쳐서 죽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죽는 것이 기적입니다. 반대로 의심이 된다 하여 독을 탄 물을 갖다가 마시게 하면, 내가 죄가 없으면 그냥 살 것이다 하고 독을 탄 물을 마시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사는 게 기적입니다. 대부분 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디자인하시고 세팅하신 법은 어떻습니까? 모두를 살리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모두를 살리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독을 탄 물을 갖다 주면서 죄가 없으면 이걸 마셔도 안 죽을 거야 라고 한다면 사실 그것은 마귀적입니다. 오늘날 나쁜 소문을 퍼뜨려 놓고 그거 진짜가 아닌지는 본인이 증명하시오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니까 당신은 부정했어. 뇌물을 받은 것 같소. 누굴 해친 것 같소. 그러면 그런 죄 안 지었다는 증거를 내놓으라고. 그걸 고발한 사람이 내놔야지, 그냥 멀쩡히 살다가 그런 의심을 받은 사람에게 그걸 갖다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면, 죄가 없다는 걸 밝히라고 하면 황당무계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의심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살리는 쪽으로, 살려내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택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택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더 이상 심판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 선악의 판단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 땅의 성공과 실패도 그 최종적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을 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작도 끝도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지금 3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과 7과 12는 완전수잖아요. 완전수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것의 끝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착한 일, 선한 일, 복된 일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의 마침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그 착한 일, 선한 일, 구원의 일,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침이 되신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내가 끝낸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한다는 생각이 많은 거예요. 재미가 없으니까 끝낸다고 그래요. 흥미가 없으니까 끝낸다고 그래요. 나는 자격이 없으니까 끝낸다고 그래요. 그리고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럽니다. 내가 보니 은혜가 없어서 끝낸다고 그럽니다. 내가 보니 사랑이 없어서 끝낸다고 말을 합니다. 기분이 상해서 끝낸다고 그러고 상처받아서 끝낸다고 말을 합니다. 뜻이 안 맞아서 끝낸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다 끝낸대요. 자기가 시작하고 자기가 끝낸대요. 근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끝내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끝낸다고 해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능력이 없어서 못한대요. 출애굽의 그 역사를. 그러나 결국 그는 해내고 말았습니다. 시작을 못한다 그랬는데 주님께서 해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난 어린아이와 같아서 저는 못합니다. 그랬지만은 주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선지자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다고 하는 그 자격지심 때문에 도망쳐 버렸지만은 주님께서는 그를 기어이 세워서 위대한 초대교회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대적자였기 때문에 아무 자격이 없다고 그랬는데, 못한다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이방 선교를 위한 그릇으로 그를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시작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청주 주님의교회도 주님께서 시작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신 거예요. 뜻이 계시고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끝내시는 것도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라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 40년이 지나서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주님께서 두부산에 올라와서 한번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늘나라로 불러가셨습니다. 주님께서 끝내신 거예요. 모세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손으로 거룩한 성전을 반드시 짓고 싶었습니다. 성도의 가장 큰 기쁨, 열망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짓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능력도 있었고 시간도 있었고 모든 걸 다 갖고 있었어요. 모든 걸 다 갖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됐다. 성전은 너희 아들 솔로몬이 지을 것이다 하면서 그냥 해서 끝내셨어요. 주님께서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끝내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전권을 드린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볼 때는 별로 좋아 보지도 않고, 우리 볼 때는 무슨 가능성이 있겠나 싶고, 우리 볼 때는 볼품이 없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계속 하시면 계속 하시는 것, 그걸 또 멈추시면 멈추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끝내려고 해요. 자기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해요. 어떤 사람에 대하여 자기가 끝내려고 해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린 거죠. 자신이 누군가의 사람을 그냥 판단해버립니다. 결론 내려버립니다. 이 사람은 빵점이에요. 이 사람은 자격이 없어 하면서 자기가 끝내버려요. 본인 하나님이 돼가지고. 자신이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그것을 시작하셨고 끝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비옵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악한 것은 데메드리오를 말하는 것이고 선한 것은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데메드리오의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가이오의 선한 것을 본받으라는 뜻이 됩니다. 가이오는 나그네를 환대하고 영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든든하게 화합이 되게 힘썼던 사람이 바로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렇게 겸손하게 섬기면서 교회를 안정적으로 만들었고 든든하게 세워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데메드리오는 5가지의 악한 일을 서슴없이 저지릅니다. 그런 으뜸이 되기를 좋아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대장이 되고 싶었어요. 자기가 1등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나라, 자신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악한 말로 비방하고 흠남하여 배척해서 사람들을 쫓아보내. 자꾸만 쫓아내요.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당을 지어서 교회를 위태롭게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호수와 같아야 되고 바다와 같아야 됩니다. 여러 물고기가 함께 어울려서 공존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 따르기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자기의 중심의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진 자가 진리를 가진 것이고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것인데 소유나 재물이나 인기나 권력과 강함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서 신앙의 양심을 팔아버려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의 팥죽 한 그릇을 사주면서 누군가를 같이 욕하자 그러면 같이 동조하신다면 여러분도 같은 인생의 망령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은 30냥의 예수를 판 가룟유다와 같이 성도를 팔고 교회를 파는 아무렇게나 비방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결국은 자기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마지막 운명을 이제 인생의 끝을 앞둔 그 상 속에서 엄중하게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이냐 하나님의 법이냐, 하나님의 방식이냐 세상의 방식이냐, 하나님의 문법이냐 세상의 문법이냐라고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생명 곧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모세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 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라. 바로 그것이 생명을 선택하는 길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셔야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매우 강한 존재거든요. 근데 한없이 약한 존재입니다. 매우 강한데 매우 약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어떤 때는 화세 날아와서 다 튕겨내버려요. 근데 약점을 찔리면 힘 하나 쓰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가 366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1년에 365일인데 윤달까지 합쳤는지 366번이나 그렇게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매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어디 있습니까? 이 두려움에 벗어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자녀됨을 확신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내가 어디서 나서 어디로 가는 사람인가를 확신하는 데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자녀됨의 확신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걸 확신하고 있는 사람은 그 두려움, 그 염려, 불안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뭡니까? 우리의 기쁨이고 영광이 되고 있다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합니다. 고난도 달게 받습니다. 세상은 공짜가 없거든요. 여러분 세상은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군인이 되면 군인으로서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학교 선생님이 되면 학교 선생님으로서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농부가 되면 농부로서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CEO가 되면 회사의 전체를 책임진 사람으로서 그 중압감, 무게를 반드시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꿈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고난도 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 지옥의 죄로 인한 멸망에서 벗어나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대가도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거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불편하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직장생활도 불편합니다. 특히 연말, 내일 쉬는 날이잖아요. 1월 1일. 그건 딱 놀기 좋은 날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마음에 자꾸 걸리는 거예요. 아, 이때 송구영신 예배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이 갈등에 놓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갈등이 불편하죠. 근데 그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건 매우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양심을 찌르고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지금 모세는 말씀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적당한 결핍이요. 그게 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적당한 결핍은 복이다. 적당한 결핍은 복이다. 여러분, 다 드시면 안 돼요. 다 드시면 터집니다. 다 드시면 안 된다고요. 적당한 결핍이 있어야 된다고요. 부족한 그것 때문에 신앙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족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를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침없이 달려가서 낭떠러져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적당한 결핍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기도, 주여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너무 부하거나 너무 가난해지면 하나님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굴의 기도는 뭡니까?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하나님을 기쁨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 연단을 받지 않으면 신앙이 메가리가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조그만 시험에도 똑 부러져 버려요. 무게를 지탱을 못해요. 그래서 적당한 연단, 불의 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칭찬받으면 화가 있대요. 악한 자도 칭찬하면 어떡합니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다 칭찬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사람의 칭찬에 만족해버리면요, 다른 사람의 칭찬에 장단 맞추다가 끝나요,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마감한 이 자리에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하실 만한 믿음이었는가?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 생활이었는가? 기도 생활이었는가? 헌금 생활이었는가? 봉사 생활이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명의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살리는 쪽으로 합니다. 살리는 쪽으로 행하셔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군가를 만났는데, 누군가를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의 끝이 누군가를 죽이는 쪽으로 나가면 그건 마귀적인 것입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쪽으로 간다면 그건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누군가를 죽이고 망가뜨리고 끊어지게 만든다면 그것은 마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자에게 생명, 번영의 역사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